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념해야 할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 토마스 아켄피스는 말 그 자체는 캠펜의 토마스다 이런 뜻인데요. 아주 유명한 중세의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인데요. 더러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성경책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도 성경책이고, 그 다음에 여러 책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책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성찬에 감추어진 은총은 오직 그리스도의 성실한 종들만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에 크게 파트가 4개인데 그 중에 마지막 4번째 파트가 다 성찬에 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나 죄의 노예는 결코 그 은총을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오늘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가슴으로 되새기게 되죠. 이 성찬을 통해 영적인 은총이 베풀어지고 잃었던 영혼의 힘이 회복되며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우리의 이전의 아름다움이 되살아납니다. 이 은총의 위력이 실로 대단해서 헌신적인 믿음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은 물론 연약한 육체에도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헌신을 우리의 온 몸, 온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성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토록 소중한 성찬을 번거롭게 여기며 등한시하죠. 그 결과 예식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허물로부터 정결케 되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과 그 은혜를 새롭게 우리 심령에 각인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만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자리에 손님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만찬의 호스트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과 우리는 다 주님의 게스트인 거예요. 손님들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시며 떡은 내 몸이라 잔은 내 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당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식을 거행하며 제가 성찬 예식 집례할 때마다 6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죠. 기념하고 오늘 우리 찬양했지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증거하고 그리고 확신 그리고 다짐 그리고 교제 그리고 마지막 소망 이렇게 6가지 의미를 생각하고 또 마지막 한 가지 적용점 감사하라는 적용점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으려 합니다. 이 성찬식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 배경인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죠. 이렇게 초막절, 유월절. 오늘 이제 유월절이 바로 그 배경이고, 그다음에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이 있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 너물유, 너물월, 이제 절기, 마디절인데 절기를 나타내죠.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페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이제 헬라어로 된 건 파스카입니다. 다 이제 아마 페사크를 이렇게 음력한 것 같아요. 영어에 따르면 패스오버인데 말 그대로 넘어간 것을 패스오버 하는 거니까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가정의 첫 아들, 짐승의 첫 새끼를 몰살하는 그런 재앙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의 좌우 설주, 문설주와 문인방, 또 이제 세번역 성경은 상인방 위쪽에 이제 발랐다는 거예요.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은 발효하지 않는 빵을 얘기하잖아요. 빵과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짐승의 피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엄청난 재앙을 피하게 하는 표적이었죠. 하나님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페사라는 데 넘어가다. 그래서 6월절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 달력의 첫 달이 이제 니산월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달력을 하면 3월 중순에 4월 중순이에요. 그래서 첫 달 14일에 이 6월절 명절을 지켰고요. 이날에 특별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를 이 명절에 읽었습니다. 그 전통에 따라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켰죠. 주님의 주요 무대는 갈릴리잖아요.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그 명절을 지키러 가야 되니까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키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 열린 곳은 예루살렘 성내에 위치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던 한 사람. 이 한 사람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니까 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헬라어로 보면 그 사람을 남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물을 가지고 가던 그 집에서 이제 만찬이 벌어지죠. 그 집의 큰 다락방에 만찬,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신 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그 집의 주인이 다 준비해 둔 거예요. 때가 이르렀죠. 이 때가 이르는 것은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이런 이제 큰 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밥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식사할 때가 이제 되자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비스듬히 식탁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은 그냥 함께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기대어 테이블에 앉았다. 이제 헬라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간절히 그토록 원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인 자신의 피를 통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의 형벌이 넘어간다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다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6월절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6월절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40일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사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땅에서 더 이상 6월절이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의 그날까지 그 만찬이 유보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주님 재림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진정한 하늘 만찬을 나누시겠다는 소망의 약속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고 하셨죠. 제가 1,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누가복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라는 이 저자가 헬라어 중에 동사들을 참 잘 엮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17절 보면 우리가 19절은 뒤에서 자세히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가져다가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성찬을 유카리스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감사 기도하다는 헬라어가 유카리스테오거든요. 거기서 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적용점을 제가 감사해야 한다는 걸로 잡아보았습니다. 통상 또 성찬을 지칭하는 영어의 또 다른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커뮤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교제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헬라어 코이노니아, 이제 참여라는 말로 우리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데 바로 그 코이노니아를 라틴어로
옮긴 겁니다. 이 다시 자세한 의미도 뒤에서 한번 다시 살펴볼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 교제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잖아요. 감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 이것이 성찬인 겁니다.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하나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통상 4번의 잔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제가 달라신학교 선생님 큰 누가복음 책 주석을 좀 더 자세히 봤더니 이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한 걸 적어놨어요. 보니까 첫째는 그 날과 잔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리며 잔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잔치하면 이렇게 잔을 여러 번, 술 좋아하시는 분 지금 다 끊고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번 돌리죠.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잔이 여러 번 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째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시편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들이 있죠. 그 시들을 노래로 부르며 그 날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이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건져내신 날을 기념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며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잔을 나누었습니다. 넷째는 유월절 음식, 양이나 염소의 고기, 그다음에 발효되지 않는 빵, 그리고 쓴 나물을 먹은 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음식 먹고 한잔하고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지금은 안 하시겠지만 옛날에 하셨죠? 네, 그렇게 하여튼 한다고 이렇게. 네, 지금 앞에서 물은 건 잘못 물었습니다. 해요, 안 해요는. 네, 옛날에 혹시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은 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잔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넷째는 만찬 끝에 한 번 더 할렐루야 시로 그 전체 예식을 마무리하며 잔을 나누었어요. 잔이 4번이 도는 거예요. 포도주 이렇게 이렇게 4번 돌면 약간 이제 취할, 우리 한 잔만 해도 지금 살짝 킹 도는데 이제 그런 하여튼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누가복음에 딴 공간복음은 한 번만 묘사하는데 누가복음은 2번을 묘사하고 있어요. 잔을.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잔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기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그날에 천국 백성들과 함께 내가 만찬을 나누겠다,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재차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소마, 바디, 내 육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뒤에서도 한 번 더 이것도 말씀드릴 텐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나에 대한 기억 속에서 이것들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기억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떡은 죄인들을 위해 또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채찍과 목과 가시관과 창에 찔리며 찢길 예수님의 몸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죽어야 마땅하지만 우리 대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죽음에 친히 맡기시기 때문이죠. 저녁을 드신 후에 예수님이 잔도 그와 같이 하여, 그와 같이 했다,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쏟아붓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잔에 담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피 흘리며 죽어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마땅했지만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며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다는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피를 근거로 새 언약을 세우셨죠. 옛 언약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새겨진 걸 받았잖아요. 돌판에 새겨져 사람들을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하지 못했지만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완전한 구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의 피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고 거듭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성찬, 그 주의 만찬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찢기신 자신의 몸과 우리를 대신해 쏟아 부으신 자신의 피를 제자들이 기념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 성찬식을 생각하며 삶에서 가장 평범한 것들, 빵, 포도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그 빵, 포도주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길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에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영적 음식과 음료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일부 예배 교동문에 보면 자세하게 주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죠. 오늘 성찬에 참여하여 우리의 음식과 음료가 되시며 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성찬에 담긴 구체적인 6가지 의미를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념입니다. 오늘 기억하라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바로 기억, 기념 같은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이 전하듯 예수님은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기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기념은 기억을 뜻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나에 대한, 나에 관한 기억 속에서 이것들을 행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는 일, 잔을 나누는 일, 나를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성찬을 통해 누구를 기억할까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파격적으로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처럼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전하다는 말은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이 다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의미, 확신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 어제 내가 지은 죄, 오늘 내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내일 내가 짓게 될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껏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만큼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죄책감에 짓눌려 신음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넷째는 다짐입니다.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떡을 나누시는 데는 4가지 동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가가 이렇게 동사를 많이 사용했다, 잘 사용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 19절에 보면 4가지 동작이 첫째는 가지신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떡을 가져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감사 기도하시고 이게 또 한 번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죠. 유카리스테오가 사용되겠습니다. 떼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떼다는 말은 클라운데 브레이크하다는 거예요. 찢다는 거예요. 빵을 찢어서 주님이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들에게 주시며, 이 주다는 말 디도미, 기부하셨다는 거예요. 찢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가져 감사 기도하셨고 찢으셨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을 찢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나누어 주길 원하시죠. 그렇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의 참 제자가 되고 작은 예수로 살겠다고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의미는 교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참여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라는 뜻이죠. 펠로십을 의미해요. 성찬의 또 다른 그 표현, 유카리스트 말고 또 커뮤니언이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이 코이노니아를 번역한 것인데요. 컴과 유니언이 합쳐진 거예요. 함께 하나 되다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커뮤니언에. 우리는 성찬을 통해 하나인 떡과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요. 또 지체들과 교제하며 서로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 형제 자매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지체임을 우리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 서로 교제해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소망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죠. 진정한 하늘 평화가 선포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의 성찬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눌 천국 만찬을 예행 연습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두 번이나 이 땅에서 더 이상 만찬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천국에서 만찬을 나눌 거라고 제자들에게 16절, 18절에서 얘기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죠. 그날 예수님께서 완전한 그 천국 만찬에 저와 여러분을 손님으로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이 성찬의 자리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며 우리의 소망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6가지 의미를 생각해 봤죠.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기념하고, 그 다음에 증거하고, 확신하고, 다짐하고, 교제하고, 소망. 네, 이 6가지. 너무 많죠? 그래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되고, 또 요약도 나가니까 다음 주 주보에 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면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성찬은 무엇보다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번은 감사기도 하셨고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두 번 17절, 19절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20절은 그와 같이 하셨다. 감사기도 하셨다는 말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적어도 몇 번 감사하신 거예요? 3번 감사기도 한 거예요. 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며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 3번이나 주님이 감사하신 거예요. 사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곧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이루실 큰 구원의 은혜를 내다보며 계속 감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포도주와 떡, 곧 일용할 양식에 대해 감사하셨습니다. 또한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실 자신의 몸과 피에 대해 감사했죠. 이거 사실 우리 같으면 감사하기가 힘든 것들이에요. 주님이 감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며 섬길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희생을 통한 온 인류 구원에 대해 주님이 감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심에 감사해야 하고요. 나아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취해 감사 기도하고 찢어 나누어 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평생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미국에서 미식축구 이제 NFL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농구 이제 NBA라고 하잖아요. 이 시합을 할 때 각 팀의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경기 전에 음식을 먹어요. 이걸 이제 프리게임 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런 식단도 있고 이렇게 파스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봤더니 우리 한국의 유명한 여자 골프 선수 김효주라는 선수는 파스타를 먹는데요. 시합하기 전에
이제 탄수화물이 몸에 빨리 흡수되고 뇌와 신체 전체에 이렇게 에너지를 제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고 한대요. 아무튼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요. 더구나 이 음식이 탄수화물 또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곧 벌어지게 될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요한 에너지를 선수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시합 전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프리게임 밀을 우리가 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을 떼고 잔을 나누죠. 떡을 먹고 잔을 마십니다. 이 성찬의 떡과 잔이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할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손님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이 특별한 은총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례받지 않고 해서 성찬 예식할 때마다 그냥 삐집쭈빗쭈빗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세례받고 성찬에 같이 참여해야 돼. 이 엄청난 의미.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런 깊은 의미.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그 성찬에 관련된 내용들도 읽으면서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걸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어서 예수 믿고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이 특별한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죠. 그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해야 하고요. 나의 모든 죄 용서받았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하면 가기만 해도 행복하더라. 이런 교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6월절 만찬, 천국에서 나눌 그 만찬을 소망해야 합니다. 나아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큰 은총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세와 기대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고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바로 성찬 예식 진행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복된 자리, 주님을 기념하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 따라 함께 참여하는 이 성찬의 자리 기름 부어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주님의 살, 주님의 피 먹고 마심으로 세임 공급받게 하시고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다 되게 힘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